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유의 여러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신유의 여러 방법.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죠. 신유에 관한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존재하는가? 그런 건 없다. 제가 말씀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특별히 질병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 하나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포트 리트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그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질병을 과연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가? 제가 했던 내용도 조금 들어가지만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불순종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련과 압박 가운데 계속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배움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질병을 사용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일체 순종을 배우셨다 말했지만 한 번도 질병을 주님께서 쓰신 적이 없다.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둘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고려해봐라.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을 때 질병을 통해서 배우셨느냐? 그렇지 않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징계, 훈육하시는 손 아래 3년 반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을 훈련할 때 절대로 질병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누구의 다리도 부러뜨리지 않으셨고, 누구의 눈도 파내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를 받으려고 나온 자를 모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아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나 질환을 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11명의 무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양육하려면 훈계가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질병으로 그들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고난, 이런 어떤 징계, 이런 건요, 질병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셋째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나온 자는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훈련차 받은 질병이라서 치유를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을 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훈련받는 것이 아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게다가 청하게 하라, let him call, 청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청하게 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질병이 그 사람을 하고 있는데 불러서 청하라 그러면은 이 교회 장로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청하게 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청하기를 겁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징계를 위한 질병이라면 징계가 끝나기 전에는 질병이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느 좋은 아버지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징계가 끝날 때 자동적으로 질병을 거두실 것입니다. 당신은 장로들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치유할 건데 뭐 하려고 장로들을 불러서 치유받게 하느냐? 왜 그런 허튼 일을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 1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질병으로 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훈계하실 때에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에도 절대로 질병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을 때도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불로 삼키기 원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질문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벌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다리를 부러뜨리겠습니까?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 벌을 주려고 백혈병이나 다른 질병을 주겠습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깨겠습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방법으로 벌을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은 아동학대로 법정에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 위해 마귀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징계하기 위해 원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부르면서 사탄아, 내 자녀 중 한 명이 말을 안 듣고 있다. 그에게 질병을 줘서 교정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믿음을 잃고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 자신에게 대적하여 일할 정도로 멍청하겠습니까? 자, 질병을 마귀야 가서 저렇게 해라. 자, 허용이라는 것은 말이 된다고 했지만 구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허용, 하나님 내리지 않으신다. 독사를 내리셨다. 그게 허용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마귀를 불러다가 야, 쟤 말을 안 듣는데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려라. 그럼 마귀가 좋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저 다리 딱 부러뜨려가지고 제가 회개하면 걔가 천국 가겠네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는 그 일밖에 안 해요. 그 의도가 그렇겠냐고요. 따라서 제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는 징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결코 질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가르칠 게 있나 보다. 가르칠 건 뻔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치유를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대지를 조금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신유의 여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세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난 요 방법만 사용할 거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가령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축사를 통해서 11번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명령을 통해서 25번 치유하셔요. 또 안수나 만지심을 통해서 16회, 또 기도를 통해서 5회, 믿음을 통해서 15회, 설교를 통해서 6회, 또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5회. 이렇게 다양해요. 등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치유를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는 요 방법만 고집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유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용서할 사람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어떤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뭔가 어떤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걸 묻게 하세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어떤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치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지에 몰려 꼼짝 못하는 상태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분은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낮추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낮다면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느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한 3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질병과 통증을 갖고 떠날 것을 요구하십시오. 마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신자의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는 가서 왜 가라는 거예요? 위임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너에게 위임했다. 너에게 주었다. 그걸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사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아, 난 권세가 있지. 그런 걸로 안 돼요. 그는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아, 좋아. 한번 벼르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끼면 나만 고생이에요. 나만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헬라어 구하든지 이게 뭐냐면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요구하다 이런 단어.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거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내놔라. 그거 갖다 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돈 빌려줬다. 그러면 돈 갚으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권리예요. 권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이테오라는 말이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맡겨놓은 거지, 맡겨놓은 거. 받아야 할 것이니까. 그거 내 거니까 원래.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청하다. 이게 국어사전에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치유는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치유는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완성된 거. 다시 말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치유가. 뭐가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죄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완성돼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겁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치유는 내 겁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치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플 필요 없는. 아프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유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병자를 위해서 치유를 하잖아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떠나가라.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항상 요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완성된 거니까. 케네세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대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라어로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들을 아프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그들을 풀어놓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들을 다루는 기본적인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귀신들에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권리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달아났습니다. 이 핵임 목사님은 실제로 영의 눈이 열린 환상들을 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뒤에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지만 그분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총 맞은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그림자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에 있다가도 떨어지고 질병으로 붙잡고 있다가 나사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원숭이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읽어보면. 자, 그런 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꼭 봐야 되느냐?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 또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나?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생각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두통이 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돈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집회를 쫓아내도 치유가 안 돼. 그죠? 이분이 어떤 유명한 사역자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성 두통은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마귀야 이 질병을 두고 떠나가라. 그런 선포를 해요. 첫 번째 안 나.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저녁에 또 왔어요. 또 기도해 줬어요. 안 나. 그 세 번 기도해요. 안 나요. 5번, 6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 주는 분도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슬슬 실망하기 시작해. 지치기 시작해. 딴 사람들은 다 뭐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 사람 왜 안 되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열린 화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확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문어처럼 생긴 마귀의 형상이 이 사람의 머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포할 때마다 6번째 선포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다리가. 몇 개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오늘 받으시고 내일까지 오십시오. 내일 당장 당신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와서 8번째 딱 받을 때 치유가 딱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지금 당장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 기도해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낫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해서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번 해고 안 되면 실망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반드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와,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안 되노? 2년이 넘었는데 이래 안 된다. 계속 기도해야 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중에 기도하기 그러면 내가 100번 해서 잘 됐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100번, 10,000번 해도 기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아무튼 그러면 그들은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무찌르셨으므로 그들은 그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위에 행사하는 마귀의 능력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셔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위임하여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육체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알고 계셔도 역사를 안 해요. 왜요? 기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되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악착같이 해라. 그 일을 선포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마귀야 내 몸에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꼭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목소리 크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낮은 소리로 뭐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못 믿지. 못 믿어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도 하고, 뭐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말로는 떠들고, 말로는 하는지 몰라도 머리로 안 들어갔고 가슴에 이게 임해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지 못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겠느냐.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고백도 성경적이지 않고, 고백이 성경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까? 자, 또는 전혀 못 들어본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는 봐요. 뭐 이런저런 뭐 인양저냥 그냥 책으로 그냥
간간히 들어보는 거죠. 근데 들어봤지만 충분하지가 못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그러던데. 그 뭐 전설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다 그러던데. 전설 속의 이야기가 전설 속의 이야기. 간증이 아니고 당장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해도 전설처럼 듣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럼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럼 뭔가 나도 치유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지는, 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고 뭘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라 라고 선포는 해요. 근데 그건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거. 트라이가 뭡니까?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가 뭡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시도라고요. 시도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시도는. 그러니까 시도는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했어요. 만약에 치유 말고도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한두 번 시도해보다 많은 거예요. 그게 시도예요, 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다가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시도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될 때까지 기도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비나이다 100번 1000번 하면 들어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게 난 맞다고 이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과 지성과 감천이라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인 거예요. 하나는 샤머니즘 같은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 진리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끝내 기도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응답 받는 거예요. 왜?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그죠? 시도라는 건요, 다시 앞으로 가서, 때문에 시도라는 건 자기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내 미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럼 내 방법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단순히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여러분? 치유를 확신하고 끝장 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낫네? 아니야. 나는 믿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나는 또다시 도전할 거야. 다시 믿음의 스위치를 켤 거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치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아프면 그러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불구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병원 가서 내 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뭘 생각하면 치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나는 반드시 건강할 거야. 나는 반드시 70에서 80,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날수를 채우고 말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수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질병과 통증을 갖고 떠날지어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 또는 질병에 걸렸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 내게 종양이 생겼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거 코가 맹맹한데 좋은데? 막 옛날에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꾀병 부를 때나 빨간 볼펜 코에 묻혀가지고 뭐 쌤한테 조퇴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것은 진짜 꼼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질병에 진짜로 걸리면 아무도 기쁘지 않습니다. 다 슬프지.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리라고 한 약속, 곧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준답니다. 그러면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도 치유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병 고침 받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말기암 환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내가 기도해서 어떤 질병이 사라졌다.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려요? 당연히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 치유는. 누가 고통당하는데 기뻐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현재죠.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중보. 다시 말하면 징검다리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만든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의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못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주님 귀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기도 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기도를 단순히 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니까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우리를 보시죠. 근데 단순히 한쪽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내 권세를 듣고 질병을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느니 떠나가라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치유 기도에 대해서, 아까 선포 말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할 만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좀 말이 좀 복잡합니까? 간단한 말이 아까 16절 말씀이에요. 16장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할 만큼 응답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리라. 조금 기쁩니까? 아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으로 넘치리라.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면 뭐합니까?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쁨이 충만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어야 우리가 진짜 소리속으로 나는 찬양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억지로 하는 찬양 말고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놀라운 감사죠.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올려 그게 제일 크죠. 근데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 기쁨으로만 충만한 걸 원치 않아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가 감사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치유는 약속이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는 선포도 했지만 또 어떨 때로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꼭 그거 방법만 제가 된다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빠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빠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놀자. 아빠 뭐 좀 해줘. 뭐 해주세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잠깐만. 아빠 이거 조금만 하고. 왜 내 몸이 2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만 아빠 조금만 이따가 해줄게 하고 반드시 해주려고 했어요.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 해주시옵소서 바빠서 주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지금은 바쁜 건 둘째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좀 힘 좀 내서 나 지금 힘이 없다. 어제도 우리 둘째가 아빠 놀아줘 그랬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놀아주지. 아빠 오늘 컨디션 아빠 나이 들었는가 보다. 힘이 들어 못 놀아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안 지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구하면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 못해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스스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이 뭐죠? 응답 받아주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치유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렇게 말해도 진리입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안즉,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이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구하면 미래에 언젠가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얻은 줄, 지금 바로 얻는 거예요. 이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유를, 언젠가 내가 치유받겠죠. 이거는 미래형은요, 소망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 좀 나왔죠. 영어 성경에 보면 now faith is. 믿음은요, 항상 now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구하면 지금 받은 거예요. 아까 지금 8개의 이 문어 같은 이걸 얘기했지만, 여러분, 첫 번째 선포했을 때 치유 안 됐습니까? 치유가 됐죠. 다리 하나가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날 치유를 선포했을 때 치유 안 됐습니까? 치유됐죠. 두 번째 다리가 떨어졌잖아요. 결국 8번째 완성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 기도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자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의 주시옵소서 막 매달려서 주님 제발 치유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해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치유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치유 받습니다. 100%는 안 될 수 있죠. 아까 말했죠.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요, 계속 해야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난 기도 다 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 마음에 진짜 깊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치유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도한 만큼 나는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도 내가 기도한 만큼 치유가 일어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것입니다. 내일은 더 상태가 괜찮아질 것입니다. 단번에 치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상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에 안 되던데. 그건 시도라니까요, 시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트라이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뭐, 기도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죄예요, 죄. 불신앙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구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 이게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최소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이도 충분하다. 연합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2명 이상이다. 그럼 충분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럼 혼자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혼자 부족하면 2명이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혼자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께 더 호소력이 있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지. 효과가 없다, 한 명 하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연합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질 수 있다. 믿음에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면 믿음의 시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쓰러지면 올려주면 되니까. 또 한 사람이 낮아지면 또 옆에 사람이 올려주면 되니까. 끌어주면 되니까.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도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잖아요. 한 사람 안 보내잖아요. 두 사람 보내잖아요. 자,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합심하다. 너희가 합심하여 합심한다.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의하다. 서로 간에 동의하는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과 또 그걸 위해서 치유해주는 사람, 치유 기도를 해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치유를 사역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있어.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 당신 당장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나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이라는 건 서로 동의가 돼야 돼요. 제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방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방언, 성령 세례를 받게 할 때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지만 항상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성경에 보시면 안수하는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 손바닥이 보이십니까? 이 손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손이 성도님의 머리 위에 얹혀지면 당신은 바로 방언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머리를 딱 대잖아요. 그럼 100% 방언합니다. 안동에서 제가 할 때는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드셨겠네.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제 손이 성도님 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그냥 방언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을 시작하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믿으세요. 그리고 입술에서 떨리는 대로 그대로 말하세요. 그럼 성령세가 임하고 방언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딱 해고 자 갑니다. 자 음악 딱 틀고 갑니다. 손을 얹기도 전에 방언을 해버렸어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이분은 내 손이 자기 머리에 얹혀지면 방언 받을 걸 믿는 거예요.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이게 합심기도예요. 두 사람이 서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그러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에 맞춰줘야 돼요. 믿음이 약한데, 나 아픈데, 나 근데 병원도 가고 해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수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우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 아픈 사람은. 나는 수술 받으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제가 동의합니다. 당신이 수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속히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믿음을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같이 동의를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수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도 실패의 경우가 있잖아요. 자, 케네스 게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이걸 읽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게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받은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핵인 목사님, 우리도 해봤는데 잘 되지 않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될지 안 될지 해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 말했던 트라이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걸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did it. 있는 그대로 했다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했다고. 시도한 게 아니고 요게 확신하고 난 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합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연 상태 혹은 이성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상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한 1000명쯤 합심한다면, 아니 10,000명이 기도한다면 실제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심을 해야 되는 거지. 2명 이상 합심만 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기도하면 같이 합심하려면
다 믿음의 수준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면 일을 끝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대 숫자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에 온 교회가 일치하고 합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합심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좀 잘 될까? 이런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 진리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람들은 자주 내게 와서 그들의 재정적, 육체적, 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신들과 합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그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이 합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나 봐요. 우리는 이 필요가, 이 구하는 것, 이 필요가 충족될 것이 아니라 지금 충족된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제로 된 것은 믿음이 아니며 그것은 희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언젠가 되겠지라고 말하면 그건 희망이고 소망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필요가 충족한 것을 확신하며 동의하며 그렇게 되어야 함을 합심하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합심할 때.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한 것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해기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나는 눈을 뜨고 형제여 또는 자매여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0명 중 8명은 해기 목사님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실컷 합심한다고 기도했는데 이제 당신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심이 되지 않았군요. 나는 믿고 있고 당신은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believe하고 있는데 당신은 hope하고 있다. 나는 믿는데 당신은 미래에 될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이건 합심이 안 된다. 여기서 합심이 되지 않았으니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된 줄로 믿는 겁니다. 이미 되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비난하든지 성경을 묵상하든지 다 쓸데없는 헛된 짓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자인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며 믿음의 기도는 왜 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되는지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해요. 안 되는데 뭐.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 못하는 겁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끝내는 겁니다. 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0번, 1000번 내 노력으로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다고 주님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싫어합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하는 거지.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뭘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쓰라고 준 거예요. 모셔놓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신발 아무리 아껴봐요. 신발료 아낀다고 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1년, 2년 전에 신발 신어보세요. 안에 그거 본드 다 떨어집니다. 신발료 안 신다 신으면 아낀다고 안 신으면요. 그게요,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렇게 해야지 신는 거지. 몇 년 지나가 써보세요. 막 딱딱이가 신지도 못하고 안에 막 본드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프면요, 빨리 쓰세요. 뭐 썼다, 안 썼다 뭐예요? 빨리빨리 쓰십시오. 쓰면 쓸수록, 어때요? 여러분, 좋은 물건들은요, 쓰면 쓸수록 손에 익습니다. 손에 익고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쓰는 버릇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사용해야. 그러면서 계속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아, 그러면 내한테 확신이 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전도 뭐, 아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전도가 돼요? 이러면 병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거. 내가 경험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귀를 향해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질병을 들고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들으십니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은 치료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합심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는. 치유받은 줄로 믿는 합심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과 불편함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들고 떠나갈지어다. 중독 증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시고 필요에 의해서는 함께 합심하는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